믿음의 계단, 믿음에 관한 26가지 가르침. 제8과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부 8과의 핵심 진리.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저는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수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심령으로 믿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심령이란 단어가 이 두 성경 구절들에 쓰여졌는데 이것은 피를 펌프질해서 온몸에 운반해주는 우리 몸의 기관인 심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이나 손가락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심장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심령이라는 단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심장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나무의 심장, heart of a tree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심, 즉 심을 의미합니다. 한 주제의 심장이란 말은 그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심적인 것,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것의 중심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말할 때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의 영이란 말과 사람의 심령이란 말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졌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몸이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위 성경 구절에 의하면 심령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인간으로서 자연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었으므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인간의 영의 재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 옆에서 여인과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나 마음을 통하여 접촉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짚고 말합니다. 영은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영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가장 깊은 곳, 즉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은 그의 영이 진정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 바울은 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몸이 진짜 사람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은 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몸을 그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람, 즉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복종케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서신에서 바울은 불신자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몸과 마음으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몸의 재탄생이 아니고 인간의 영의 재탄생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육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육체에 무엇인가가 되어져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집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동물이라고 하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소를 잡아서 먹는 것과 같이 사람을 죽여서 먹는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마음과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동물은 혼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영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취해서 사람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크인데 이것은 숨 또는 영을 의미하고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란 단어로도 여러 번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 자신으로부터 영을 취하셔서 사람 안에 그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사람이 생령이 됐습니다. 그 전까진 살아있지 않았었는데 생령이 된 것입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온 후에 비로소 그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혼은 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들도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죽을 때 그들의 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 즉 우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능력은 육체에 그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어도 우리의 혼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의 성경 구절은 인간의 세 부분, 즉 영과 혼과 육에 대해 매우 좋은 예가 됩니다.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한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누가 받들려 갔다고 했죠? 거지입니다. 그의 몸이 아닌 바로 그입니다. 그의 영이 진짜 그였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무덤에 묻혔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의 몸은 무덤에 묻혔으나 지옥에서 그는 올려다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무덤에 있었는데도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영역에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보입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그의 혼이 아직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기억할 수 있으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살아있는 그의 5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서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취하셨고 그때에도 그분은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증거하는 것과 같이 사람은 죽을 때 그의 육체를 떠나는데 그때도 그가 몸 안에 있을 때와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 즉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영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활과의 핵심 진리.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기억해야 할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